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지 못한 것 같은데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고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앞서 찬양할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해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밤하늘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전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특별히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21일부터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평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새벽 예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장에서 드린 새벽 예배 녹화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래의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우리 청년들 중에 직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직접 내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 본당을 계속 기도를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에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녹화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녹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오셨을 때 혹시나 큰 소리로 기도 또는 찬양하셔서 옆 성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 기간 중이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지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여러 가지 편지 중에 가장 짧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짜리 짧고 개인적인 성경이 굉장히 강한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빌레몬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주 잘 집약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서신이며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에 해당하는 빌레몬이 누구이고 빌레몬서는 어떻게 해서 쓰여졌으며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은 누구일까? 몇 가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빌레몬입니다. 조금 우리가 몇 달 전에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골로새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우리 빌레몬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의 부르기아라는 주에서 있는 도시인데 이 근방에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과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두 도시가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주로 처음에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던 아주 소문이 별로 없던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지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들을 이곳에 한 2,000명 정도를 편입시켜서 이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딱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그리고 문화들이 교류했고 그리고 특히 철학 사상들, 동양의 철학 사상들과 그리고 서양의 철학 사상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유대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또 여러 가지 철학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 사상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지주의도 있고요. 또 금욕주의도 있고요.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골로새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었고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19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특별히 참 애지중지했었던 이 에베소 지역 그곳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10절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골로새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봅니다. 이들 중에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를 모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레몬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 역시 바울이 에베소 선교 때 아마도 복음을 함께 듣고 그 바울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형제요 동력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어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학자들은 빌레몬과 함께 이렇게 적힌 자매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로 예측합니다. 예상하고요. 이 아키뽀는 아들로 또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지만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키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키뽀 앞에 적혀져 있는 병사에 대해서 이 병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병사라는 칭호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의 동력자들을 복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부를 때 병사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키뽀가 이 빌레몬의 아들이기보다는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꾼이자 동력자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빌레몬의 가족에는 자매 아비아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일꾼된 아키뽀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레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익이 되는 이란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게 됩니다. 오네시모 역시 어쩌면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유익한 자로서 이익이 충만한 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실상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음에도 이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되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름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주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게 된 이 오네시모는 결국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옥중에 있었던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다 갔다는 것은 무려 1400km를 도주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레몬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물건을 훔쳐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활발하게 있었던 이 당시의 그 문화를 볼 때 노예들이 도망가는 것은 참으로 비일비재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는 로마라는 화려한 도시로 그의 몸을 감추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으로서 그는 종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삶은 비참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늘 발각될까 봐 마음을 졸였을 것이고 또는 그 화려한 도시에 로마라는 도시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며 다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어쩌면 바울과의 이런 결정적인 만남은 오네시모가 이런 도망자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던 간절함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은 무엇일까? 빌레몬서에 대한 배경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자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돌아갈 테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배경으로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쓰여지게 된 동기와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로 써서 이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에 포함되게 됩니다. 옥중서신 한번 기억해 볼까요? 4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안에는 개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예 오네시모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특별히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노예들은 주인에게 어떤 손실을 입히거나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잡혀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과 거의 비등한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빌레몬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레몬서가 이 성경 속에, 정경 속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빌레몬서에는 교리적인 부분, 또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는 이 개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빌레몬서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빌레몬서는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연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서신이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터는 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집약적으로 기록된 문서,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바로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개요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인사부터 시작되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항상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범죄 행위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히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을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3절 끝자락에 보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디모데서와 그리고 또 디도서를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 편지의 성격이 형식이 개인에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읽고 말씀에 적용하는 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뭐라고요? 개인에게서 개인을 취하는 보내는 형식이지만 이 글을 읽고 실천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너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4절부터는 감사와 그리고 협력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4절에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감사가 빌레몬이 성도를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다라는 단어인데요.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들었다는 단순히 그냥 한 번 듣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내용을 한 번 정도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 골로새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내어지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런 감사한 내용들을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축복을 표현할 때 항상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가장 첫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적극적이어야 되고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선행되어야 될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나의 기도 속에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영혼을 향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6절의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6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을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빌레몬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변 지체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 그 단어 알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빌레몬 또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레몬이 동역자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특히 순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순모임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의 지체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모임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들이 우리 각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코이노니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보실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성도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이제 축복과 그리고 기쁨의 표현이 있은 뒤에 이제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레몬에게 종인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직접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바울의 나이가 이미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거의 끝자락인데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명령 한마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매만지는 이 과정을 마다하거나 수고스럽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 영혼을 향한 배려와 부탁의 말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무엇을 우리가 바울 가운데 배워야 할까요? 부디 바울을 통해서 겸손과 관용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매만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 때문에 로마에 오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죄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우리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노예였던 그에게, 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도망했던 도망자인 그에게 노예를 가리켜 노예라 부르지 않았고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던 종이 잡혔을 때 그 종 또한 잔혹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 그 도망자를 숨겨주었던 자도 동일하게 그 처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바울의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이 세상의 시선과는 달랐음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서 구걸하고 다녔던 그 슬픈 맹인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가시게 보았고 귀찮은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회복되어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맞닿으면 부정함을 입는다고 해서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정함을 받으심으로써 그 여인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혹시나 이방인이었던 아니면 비주류의 계층이었던 그들을 다 동력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라보는 사회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시선이, 그런 관점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다수가 그런 보는 시선과 동일한 관점과 편견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요청합니다. 빌레몬이여,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이 대조어를 이루고 그리고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는 말로 대조의 형식을 가져옵니다. 이전과 지금 무익과 유익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망자였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불의를 행하는 종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유익한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종이 됐다라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를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바로 신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심자가 마음 심자고요, 복자가 배복자입니다. 가슴과 그리고 배를 상징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내장기관,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신복을 두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신복은 심장과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이런 신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곤 했는데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신복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요? 이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는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종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겸손과 관용의 모습을 베푼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목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부탁이자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화목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는 복음의 일꾼, 화목자라는 우리에게 공통된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자,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화목자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로 화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이 두 사람을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고 관용한 베품의 부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 과정이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시면 이 일이 자의로 되게 하기 원한다. 그 말은 빌레몬이 스스로 원해서 오네시모를 받기 원하기를 바울이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크게 일에 있어서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의무적인 것으로 여겨서 억지로 행할 때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억지스러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탈진하게 됩니다. 점점 하기 싫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또한 다른 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기쁘게 되고 더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만나고 싶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섬기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바로 자발적인 헌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차게 한 주를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넘쳐서 밖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만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우리 헌신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바울이 감당하였듯이 또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런 고난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청년들이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그곳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나의 어떤 내적인 문제들로 신앙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의미를 아버지 태만히 여기지 않고 잘 충실히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그날도 하나님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힘차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